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그 말하는 대로 인생의 열매를 지어주기 위해서 입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입술을 잘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연 그대로 열매를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술이 어떻게 열리는가, 입술이 열려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 들으셨다가 그 입술에서 말한 그대로 열매를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 할렐루야,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복된 말을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비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대로 열매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비판하고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애당초에 글러먹었어.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당신이 뭘 해봤어? 너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매사에 사사건건 비판과 저주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그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그 입술에서 말한 대로 삶의 열매를 지어주시니 복된 열매, 형통한 열매를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입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만들었을 때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용해야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족장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함께 가서 정탐하고 왔지만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쳤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복된 열매를 지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시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자꾸 막히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를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자꾸 자기 인생을 비판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자꾸 그러면 그렇게 입술에 열매를 지으니까 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난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항상 복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되게 말하면 반드시 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말하고 악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나쁜 일로 악한 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 내가 입술을 여는 대로 열매를 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욥기 27장 4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 혀가 괴유를 절대로 바라지 아니하겠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의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진실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기도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복 받을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니 복을 받도록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은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즉 입술을 소리가 나오게끔 입술을 벌리고 요라고 말하면 절대 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보니까요. 입을 벌리고 요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반대로 요라고 입술을 벌려놓고 소리가 나오게 해보세요. 안 나와요. 반드시 말은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벌어졌느냐, 얼마만큼 벌어졌느냐에 따라서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그러신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술을 여는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여는 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가 어떻게 입술을 여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입술을 여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열매를 지어가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의 아내가 욥의 신앙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모년에 처음 복보다 더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욥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냈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항을 했다든지 그러면요 절대로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입술을 보시고 열매를 지으신 결과가 갑절로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서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막 떠들어대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막 말에 대싸면 그 사람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혀를 재갈 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다고 믿음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도 믿음이 있어요. 뭐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있는 거예요. 혀에 재갈 먹어 입술을 금해야 하나님이 입술에 좋은 열매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먹여서 혀를 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입술에 복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흥망성쇠를 말하며 교회는 입으로 흥하고 입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입으로 흥할 수가 있고 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입술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흥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망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입술로 전도도 안 하고 입술로 기도도 안 하고 입술을 열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흥망성쇠는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도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입술 한마디가 내 인생을 흥하게 하는지 망하게 하는지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 입술에 나온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교회를 흥하게 하는지 망하게 하는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책임져야 돼요.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혀에 재갈을 먹인 사람들이니 답답하다고 사람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혀에 재갈이 먹였다 하면 억울하다고 이러니 저러니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 4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재갈 먹이지 않은 혀와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말하면서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꿰을 수 있겠느냐? 줄로 그 꾀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꽉 붙들어 맬 수 있느냐? 그거예요, 노끈으로. 그럴 수 없듯이 제갈먹이지 않은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꽉 붙들어 맬 수 없듯이 제갈먹이지 않은 혀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3절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금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걸 다 보고 사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말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만 하고 싶은 말 참고 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말 많지만요 다 하고 싶은 말 참고 사는 거예요. 혀가 금해지지 않으면 제갈먹이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감정적인 말 다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 말씀에서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기 내 입 앞에 여기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무리 내 혀에다 채갈을 먹으려고 채갈 안 먹혀지니까 내 입술 앞에 여기다가 파수꾼을 싹 세워가지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탁 막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딱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하나님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이 입술의 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100마디 말을 하고 싶어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중에 꼭 해야 할 말만 해야 하고 덕이 드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혀를 통해서 나온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복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